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서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하리라. 모세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느니라. 그렇게 말하라. 그래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이고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서 이제 그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 이렇게 우리에게 제가 이 성경의 부분을 참 마음에 와닿게 읽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질문을 한번 드리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습니까? 아니면 이 온유함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아니면 모세는 이 온유함이 만들어진 것일까? 제가 모세가 40세에 그 유대인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온유함은 그렇게 완성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이 40세부터 광야에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 있었죠. 80세까지. 그러니까 40세부터 사람의 나이에 가장 그 정열을 펼칠, 자기의 꿈을 펼칠 만한 그러한 나이 40부터 80세까지 모세는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광야에 뭐 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리고 제가 찬양도 올렸는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광야를 지나며? 그 가사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되어지면서 가장 이제 그 다듬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듬는 그 성품 가운데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온유함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에게 만들어진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혈기가 남아있고 죽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훈련 학교로 초대하실 거예요. 그리고 광야 훈련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쓰기 좋은 도구로 다듬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어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그 마지막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 모압 평지 느보산 앞에 올라가서 그 앞에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여리고 땅이 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을 모세는 앞에서 보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체력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그 말 속에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서 거기서도 더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왜 못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그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집약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민수기 20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 2절부터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모세와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와서 뭐 합니까? 다투면서 싸웠다는 거죠. 야, 우리를 왜 인도해냈는 거예요? 우리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좀 힘들어도 먹을 거 먹고 거기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왜 인도해냈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라. 그래서 백성들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물이 나왔죠. 이제 모세가 반석을 2번 딱딱 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이 반역한 너희여.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거기 있는 짐승과 사람들이 물을 다 마셨습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 이유로, 그 결과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실 원인 제공했잖아요. 누가 원인 제공했습니까?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원인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아닙니까? 이거 정당방위. 모세 입장에서. 근데 왜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한 말씀도 안 하고 오히려 잠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냈던 모세와 아론에게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거룩함 나타내지 않았어. 그러니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 같은데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나 이해 못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달라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근데 한 자녀는 전교 1등, 공부도 잘해, 모든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교우관계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는 클까요, 적을까요? 크겠죠. 얘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래야, 아주 나중에 큰일을 할래야. 그래, 또 한 명의 자녀는 툭하면 학교도 안 가요. 비행 청소년들하고 놀아요.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녀요.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치는 클까요, 작을까요? 야, 너는 그냥 네 한 몸이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한테 손이나 벌리지 말아라. 그렇지 않겠어요? 두 자녀가 내 배에서 나왔는데 거는 기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는 기대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는 기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의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거는 기대치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에게 거는 기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예배 시간에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안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는,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삶의 요구 방식,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뭘 몰랐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도 이제 막 입문을 하면 이제 막 아이가 배에서, 엄마 배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성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자라야 된다. 담임 목사가 성도를 향하여 거는 기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어느 분은 기대치 이상으로 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그 기대 이하로 행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것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급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거는 그 기대치에 걸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 이하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 속에 우리가 나타내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행하면 안 되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치에 맞게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실까?
아멘이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잖아요. 그죠? 예, 기도할 때도 아멘도 좀 많이 좀 하시고 설교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내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번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느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마지막 상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모세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우리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사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 회중을 인도하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를 대신할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나는 사명이 여기서 다 했으니까,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나의 뒤를 이어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누가 지목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우로 묵상하며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면 탈이 있어요, 없어요? 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면 탈이 없지만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경우는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뭘 보고 세웠느냐? 제가 그거 나누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17장 10절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뭘 보신대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각각 행위와 행실대로 다 보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가장 정확하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보게 해주세요.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꼭 맞는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거의 맞더라고요.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럼 목사님 보기가 좀 껄끄러워요. 제 말이 100% 맞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와의 관계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나 목사님 뵙고 싶다. 같이 차도 마시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어디 좋은 데도 가고 싶다. 이 마음이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주세요.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하고 나 좀 서먹서먹해졌어. 나 좀 뜸해 요즘. 그럼 목사님하고 관계가 뜸해요. 안 좋아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껄끄러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있죠. 그 마리아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저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300데나리온. 근데 그거 주님께 그냥 이렇게 아낌없이 부어드리잖아요. 그 사랑 없이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죠. 모세의 다음 후계자를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죠.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세웠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라. 영이 머무르는 자라.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통한다, 잘 통하지 않는다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여호수아 안에 그 안에 영이 머물렀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잘 통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게 왜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목회만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건 내가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일이야. 그럼 그 주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데 내가 주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육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 재산 증식되는 일, 그러면 육적인 일, 그럼 뭐 투자 이런 거는 우리가 욕심을 좀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는 욕심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 좀 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뭐에 더 욕심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 안에 영이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지요. 난 내가 얘한테 얘기했는데 얘는 듣지를 않아. 난 얘한테 말하는데 얘는 귀가 막혔어.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를 왜 선택하셨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에 힘쓰셔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것, 여호수아를 통해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그는 주의 사자를 잘 섬겼더라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더라. 모세의 시종이라는 게 뭐예요? 수종자, 조수라는 뜻이죠. 모세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던, 쉽게 말하면 모세 옆에 가방 들고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을 선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적하면 그에게 화가 임하게 합니다. 이게요, 똑같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다 겪은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전쟁을 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현장에 나가서 싸워라.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좌우 옆에서 팔을 한쪽씩 붙들어 받치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전쟁은 이겼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잖아요. 주의 종을 도운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고,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였고, 훌은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그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이 훌의 후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은 이제 흑인 여인인데 그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보면서 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만나냐? 우리하고도 만난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시며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찌 주의 종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행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죠. 나병이 순식간에 나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무지해서 미련해서 잘못 행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세요. 참, 이거 보면 모세의 마음이 넓지요. 잘됐다 꽃이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행하는 거 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나 미리암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 공동체가 진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리암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고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아론이 복을 받은 적도 있었고 저주를 받은 그 사건에 참여한 적도 있었더라. 성경에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를 잘 섬겼어요. 뭐 조건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강권해서 들어오라고.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방도 지어줬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려서 쉬게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기특해서 너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잖아요. 왕에게나 뭐 재판장에게나 구할 거 있으면 말해봐라. 아예 아닙니다. 저 뭐 구하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게하시가 종이 보다가 여기는 자녀가 없습니다. 다시 불러와라.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섬기니까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창세기 20장 17에서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하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었는데 다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산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 짐작이 되잖아요. 시종인데 나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귀찮아 죽겠어. 왜 이 늦은 시간에 나를 불러내는 거야? 그런 거 없었겠지요. 그런 게 보였다고 한다면 너는 자격 없다. 너는 지도자 자격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선대하면 복을 주잖아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주의 종을 공개하면 주님에게 하는 것이요 그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느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1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의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회막은 어디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교회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더라.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았더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40일을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도 그 밑에서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거는 죄다. 제가 여름에 그 신림에 가면 명성수영관 있죠.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여름 산상 집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교인들 내려와서 집회를 하고 주위에 있는 교회들 와서 은혜 받으려고 참여하려고.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참여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한 2박 3일 머무르면서 집회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예배 마치고 끝나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끝까지 남는 최후의 1인이 되겠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강단 위에 서서 붙잡고 최후의 1인으로 기도하려면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본 2시간. 예, 사람들이 안 가요. 기도하니라고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남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오기도 부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간절해요 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주님밖에 없어요. 화요일 날도 예전에 집회를 했었어요. 그 집회를 하면 거기 상주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점심을 이제 준비를 하면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거기 기도굴이 있어요. 거기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판넬을 깔아놓고 기도굴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거 끝나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뭐 그 시간 구애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루에 기도 우리 얼마나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려고. 이게 꼭 답은 아닌데요.
직분자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적어도 1시간 이상 하면 더 좋지요. 30분 이상. 직분자 아닌 사람은 30분 미만으로 하도 상관없고 더 해도 되고, 내가 직분자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 하셔야 돼요. 안 해도 되고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에 죄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성전에 꼭 나와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악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기도하는 거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으니까 너는 지도자들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안 쓰세요.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된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은혜 나누었는데, 모세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무리바 물사건이죠. 사실 원인 제공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충분히 화낼 수 있어요. 모세도 사람인데요. 왜?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서 물도 나게 했는데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기대치가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맞는 직분에 맞는 기대치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하지 않고 나는 직분만 받았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요구하시는 거.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를 사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여호수아가 선택되어졌는가? 세 가지 이유 나눴죠. 첫 번째,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는데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모르죠.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못하죠. 그러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힘쓰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습니까? 주의 종을 잘 선대했더라.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적하면 다칩니다. 안 됩니다. 막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를 잘 수종 들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복을 주셨구나.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여기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출애굽기 33장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삶을 살았더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고요. 너희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했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으면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쓰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됐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잘 인도하였지만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혈기를 부림으로, 또 하나님의 기대치에 엇나감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를 되게 하시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선택되어진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는 주의 종을 잘 선대하였으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성품 잘 소유하여서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